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짜증스럽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최고의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찾아야 할 것.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찾을 것을 찾지 못하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 갈 때 길을 못 찾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찾을 것을 바로 찾고 신앙생활을 잘 누리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또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면은,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이제 응답이 없으면은 우리는 또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고 또 어려울 때는 우리 낙심하게 되고 낙심과 교만은 같은 수준, 같은 레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돼갖고 교만한 것, 그것도 이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모르고 교만한 것도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자꾸만 이제 시간표 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 줄 때, 안 돼,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게 되면은, 낙심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도 말고 교만도 말고, 오직 말씀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응답이 없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그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가정 환경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 갖고 환경 못한 건 아닌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밥 굶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6.25 직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릿고개 넘기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저는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한 친구 안 왔어요. 2시간 끝나는데 울면서 왔더라고요. 지각했는데 울면서 들어와요. 왜 그래?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데 선생님 너 왜 우냐? 왜 울고 오냐? 그랬더니 아침 못 먹었어요. 아침은 못 먹어서 울고 오는 건 아니겠지. 어제쯤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안 오라 그러다가 집에서 또 가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울면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싸갔던 도시락을 그 친구한테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른 돼가지고 어느 날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야, 이 새끼야. 저를 보고 너 그때 네 도시락 너 배 아프다 안 먹는다고 놔줬지.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고 줬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린 시절 뭐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은 가정 환경 부모님이 자꾸 이제
자주 가정불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의 중요한 이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그런 계획이었더라고요. 또 제가 원했던 것, 제가 하고 싶었던 것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나중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갈 길을, 제가 좋아하는 길 다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은 지금쯤 나 인생은 별 보잘것없는 인생이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 좋아했고요. 또 뭐 이제 제가 해군사관학교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못 가게 돼가지고 굉장히 좌절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해군 장교 돼가지고 이제 했던 친구들 보면은 존재도 없어졌습니다. 나보다 훨씬 공부 잘했던 그런 친구인데, 마도로스 담배 파이프 몰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나 또 이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최고로 참 축복받고 은혜받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돼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제 고향에서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세상 출세한 것도 아닌데 오직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것, 또 세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인 것,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과 이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7 렘넌트가 나는 안 된다, 나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그런 사람이 많았죠. 공교롭게도 보면요, 7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대에 7 렘넌트는 거의 다가 고생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시대를 살리는 다 7 렘넌트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는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깨닫고 그리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237 전도, 원래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237 전도로 해서 응답의 현장을 하지 않습니까? 237 전도를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뭘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은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이 생길 때도 평론가들, 논평자들, 많은 말 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그런 토크쇼를 하죠. 자기들의 생각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들어보면 많은 얘기도 있지만은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 그렇죠? 세상 것은 잘 아는지 모르지만은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법. 우리는 미련한 것 같고 우리는 지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끝이 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누굴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꾸라면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찾을 것이 뭐냐? 237 전도를 해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빈 곳과 버려진 곳을 또 그리고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원래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간 말씀 우리가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받고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하나님 응답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이걸 우리는 찾고 1년 내내 말씀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 되는 빈 곳, 나의 빈 곳을 찾아라. 그렇죠? 교회의 빈 곳, 또 렘넌트의 빈 곳, 치유의 빈 곳을 찾고 그러면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고 또 이제 미래가 치유가 되게 됩니다. 빈 곳이 뭐냐?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외국 여행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전자들이 갈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빈 곳이란 말. 237 나라. 5천 종족 사는 그곳이 곧 빈 곳입니다. 복음이 빈 곳이라고 말해요. 자, 빈 곳이 버려진 곳은 어디냐? 우리 곁에 와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237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 230개 나라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은 몇십만 정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안산만 해도 지금 10만 인구가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근데 와 있는데도 누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니까 복음 듣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와 있는 237 나라 다민족도 빈 곳이다. 자, 이 빈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237 전도를 해서 살려야 될 미래는 뭐냐? 237 나라에서 와 있는 TSK들. TSK는 문화가 다른 제3문화 속에서 이제 문화가 안 맞아서 와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죠. 우리 지금 아동센터에도 우리 지금 주일학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TSK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처음 와서 말도 안 통하죠. 한국말 잘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는 그 다니엘이라고 우리 어린 예배도 가끔 참석하고 하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인지 다니엘인지. 그래서 너 다니엘이라고 하지 말고 다니엘이라고 그래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가 말할 때 보면 막 손을 막 흔들어요. 손을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제가 왜 저러나. 나 처음에 얘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TSK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을 저렇게 더듬거리고 끙끙거리면서 저렇게 할까. 그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말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영어로 말하라고 해보세요. 우리 그만큼 못하겠죠, 그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금방 말을 배워서 그래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이해 못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 또래 이제 아이들은 막 이렇게 잘 안 맞을 때 문화가 안 맞으면 갈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와서 적응하고 문화가 다 이게 적응되고 서로 잘 통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우리는 상처 일부러 주지 않지만은 문화 갈등 속에 상처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TSK들, 이들을 잘 복음전에서 세워놓게 되면은 미래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곳과 미래를 잘 깨달아야 되죠. 237 나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와 있는 사람들. 다 이게 빈 곳이, 복음 없으면 빈 곳인데, 그 중에 복음 깨닫고,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 아이들을 잘, 이제 문화가 다르지만 잘 가르쳐 놓으면은 세계 복음에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이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뭘 찾아야 되냐.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잘 찾게 되면은요, 절대는 포기를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발견했다. 그럼 사명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는 우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정말 마지막 사명이 뭐냐? 이걸 내가 찾으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사명은요, 하나님 절대 계획 안에서 발견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걸 깨닫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결국에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를 우리가 복음으로 렘넌트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 마지막 사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늘 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벌써 한 10번 정도, 10도 정도 이렇게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도 계속 통독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읽다가 사도행전 오늘 20장 24절 말씀이 마음속에 콱 부딪혔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군종 교육을 제가 받을 때인데요. 이제 군종사병이 돼가지고 이제 그 24절에 계시던 목사님, 굴몬 목사님이 제가 있는 그 부대로 오셔서 그 부대에서 다른 부대에서 했던 그 군종 훈련을 우리 부대에서 이제 시행하는데 전국에서 군용사병들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저를 선임해서 보내가지고 남산에 있는 미팔군 수양관에서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요. 그때 성경이 있다가 이 말씀이 부딪혔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읽는데요. 이게 와서 그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았구나.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자기가 체포될 것을 알고 죽음에 넘겨질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올라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명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너는 사명자다. 너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사명자라고 그 말 듣고 그게 이제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완전 마음속에 다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나도 바울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 그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사명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237 전도에서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남은 마지막 사명.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중직자든 렘넌트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것 때문에 살아오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237 나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전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다 그제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데 남은 마지막 사명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 렘넌트 찾아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생명 걸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1차, 2차, 3차 전도했으니까 어디 가서 저 한적한 곳에 가서 무인도 섬을 사든지 아니면 산 밑에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집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남은 녀석 편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숨 넘어갈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마지막 사명이 뭐냐?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거든요.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이 제자를 세우겠다. 렘넌트 찾겠다. 그런 정신을 갖고 거기다 생명을 걸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각성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가라사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믿습니까? 사명 없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를 부르셨는데 마지막 사명 여러분 깨닫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 속에 있으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복음과 외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있으면 오직 복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오직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 유일성의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무능하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참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무능함도 치유가 됩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기도만 했는데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가 들어간 감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 이제 총리로 갔더니 어떻습니까? 애굽에 굶어 죽어야 될 이 애굽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두고 온 자기의 아버지 또 형제들 모든 이제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가정 다 살리게 되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 있으면 되고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무능이 치유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기도 하나 응답 줄 거니까 그렇죠? 자, 전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됩니다. 이 3서밋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복음을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 된 여러분의 기능을 하나님 축복하시면 기능 서밋 되는 것이요. 그거 가지고 모든 문화를 바꾸게 되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뭘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2, 3절 전도를 위해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빈 곳과 미래가 보여야 된다. 어디가 빈 곳인가? 어디가 복음이 필요한 곳인가? 그렇죠? 저기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보이면 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왜 우리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세계 재앙이 닥쳤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복음 놓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항상 뭐든지 복음 눈을 갖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전에는 옳고 그러냐, 저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많이 보게 되고, 경을 많이 따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거보다 나은가? 난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가? 나도 복음 없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요. 참, 저 사람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되냐? 말씀 따라가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나는 정말 구원받아 놓고 왜 이렇게 오직이 안 되나? 우리 대학생들하고 포럼 해보면 매주 그렇습니다. 잘 안 된다 그러죠. 뭐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그런 포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놈들이 왜 맨날 복음 받는데, 매주 메시지 받는데, 메시지 붙잡고 기도를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처음엔 그래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래, 나도 잘하는데 너네가 잘 되겠냐. 올해는 다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지, 응?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정죄비 드리려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참 이제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렘넌트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렘넌트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장학금 주려고 장학금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장학금 많이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무조건 대학 들어가면요 다 장학금 받고 살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경제에 어려워가지고, 이제 학업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올해 중자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계들 불러가지고, 진짜 훈련시키고, 공부시켜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어떤 의사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평신도 이제 선교사지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이제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골라가지고 전도해서 훈련시키더라고. 한국 보내갖고, 한국 의대에 보내갖고, 의사 면허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 불러서, 그 면허 받은 아이들을 가지고 병원 지어놓고, 완전히 복음 전하는 건 이제 그 병원 만들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참 깨달았어요. 이분 내가 대학사 하고 있는데 이분도 같은 눈을 떴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어리지만은 대학에는 마지막 코스 아닙니까? 마지막 코스 대학생들을 제대로 복음 심어서 내보내면 못합니까? 사회에 가서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전도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유치부부터 올라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 거쳐서 대학 들어오면은 완전 대학의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우리 나 자신의 빈 곳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져.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와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자신을 볼 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절망에 빠질 때도 많잖아요. 낙심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치유되면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는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살려야 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빈곳과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말씀 따라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현장, 내가 살려야 될 현장과 교회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정말 빈 곳이 뭐냐? 우리 교회 빈 곳은 뭐죠? 어디가 빈 곳입니까? 새가족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빠진 사람 많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죠? 새가족들은. 자기 스스로가 들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말이죠. 다 빈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올바로 세우도록 이렇게 빈 곳, 교회 빈 곳을 봐야 되고요. 이 빈 곳이 새가족들이 복음 받게 되고 정말 은혜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이 교회를 살릴 중요한 기둥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이런 것이 잘 보여지도록 기도하고요.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왜 우리는 집중돼야 되냐. 뭐가 집중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가 집중되면은 여러분이 큰 힘을 얻게 되고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주인공이 됩니다. 이거 치유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근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각인뿌리 체질 이런 것이 잘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심, 물중, 성공주심 안 바뀌어지고 있는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치유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깨달아지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치유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몽땅 다 이게 치유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이빨 뽑듯이 몽땅 뽑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평생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둘 체험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냐? 정시예배 드리면서 정말 영적 서밋이 되도록 서밋 타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름과 문화가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찾아야 될 것을 찾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오늘 정말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던 거 있잖아요. 그죠? 잘은. 그 이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뭘 원하느냐면 저는 체육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운동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 꿈이 1학년 때 바로 좌절돼 버렸어요. 제가 좋아했던 기계체조 그게요.
코치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제가 입학식도 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원천 봉쇄가 돼갖고요. 1차 꿈이 좌절돼 버렸습니다. 또 이제 뭐 고3 때는 해군사학교 가라 그러는데 신체 검사에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좌절됐죠. 나는 왜 그런가?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렇게 못하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좌절됐기 때문에 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든지 실패하면 목사가 되냐?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 그 길로 나갔더라면은 복음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고 이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복음 깨달으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또 이게 전도자가 돼서 복음 전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곧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이걸 알게 되면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낙심하는 건 뭡니까? 죄요, 그것도. 낙심 잘하는 거, 절망 잘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그게. 그렇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그렇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될 것을 여러분이 바로 보시면서 이번 주간도 기도가 집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80세에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인생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 기도하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그런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발견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 발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전주의 삶이 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